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창세기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창세기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창세기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그 모든 것을 써내려간 하나님의 기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에 가슴에 확 그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너무 밉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우리 안에 가져야 할 태도이고 그리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본문에 기록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은 어떠한 아름다운 성품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어떠한 행동이 드러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형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의 그 따가운 시선과 그 보복을 당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과거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처럼 과거 5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도단에서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그 기억은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끔찍하고 악몽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죄악이었으면 후대에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어떤 그 사람의 행동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 중에 지금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서 요셉을 팔아먹었던 이야기들을 종종 비유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온 지도 이제 벌써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점점 두려움이 더 심해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 헨리 이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떳떳하기 위해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양심이 정결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잘못과 죄가 있으면 양심의 그 가책으로 인해 사는 동안 내내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생각해봐도 악했음을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의 바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의 말을 전했습니다. 형들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이 아버지 야곱의 추가 유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한 형들이 꾸며낸 이야기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그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은 자신들의 오래전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17살이었을 당시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무려 요셉이 50세가 넘어가는 그 중반이 되었던 그때까지도 그들 마음 안에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그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처럼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기억들이 쉽게 사라져 버리면 좋겠지만 형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나의 모습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형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옛 과거에 사로잡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믿었던 아버지가 죽자 곧바로 동생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동생 요셉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두려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것에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며 권력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직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의 상사를 또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합리화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묵살해 버리기도 합니다. 불의에 대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옳은 말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또한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장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구원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결단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그 모든 두려움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온 후 그 이집트에서 보낸 20년의 그 긴 시간은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의 삶은 충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요셉은 오히려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그의 삶이 늘 형통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늘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형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미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지 못하는 그 형들의 그 영적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요셉의 진심 어린 용서도 믿지 못하는 그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그 두려움이 표출되고 나타내고 드러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형들이 자기를 헤아려 한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헤아려고 했던 이 모든 그 악한 일을 오히려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방법과 섭리로 바꿔 주셨음을 형들에게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받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과거 요셉 자신이 겪어왔던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그 일들을 생각하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형들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더 이상 누군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해봐왔을 때 형들은 자신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실제로 요셉은 그들을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기근과 재난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형들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죄책감과 올무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함을 얻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모습,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결국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하는 대상을 더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배신감을 준 사람에게 여러분들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나에게 그렇게 대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뜻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친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없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용서가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쓴뿌리로 남았던 그 친구에 대한 아픈 상처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같이 운동하고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먹을 것도 항상 불러서 같이 먹고 거의 동거동락할 정도로 그만큼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친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고 나서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정말 저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대신 줄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그 친구에게 요한복음 15장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로부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는 나의 고백과는 달리 그 친구는 내가 베스트 프렌드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친하고 매일 같이 다니고 매일 시간도 보내고 밥도 먹고 같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친구의 베스트 프렌드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에 대한 제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던 저의 나름대로 성령 충만했던 그 저의 다짐은 어느샌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 친구의 말 한마디에 제가 저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는 미움과 원망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 상처와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정말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는 상처와 쓴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은 예전에 있었던 친구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에는 여전히 그 친구가 여전히 미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게 부담감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생각들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 마음을 제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보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큰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 안에 있는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친구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들이, 나의 허물들이 여실하게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잘못을 비는 형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 보복을 바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벌하는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주권에 온전히 순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형들의 그 잘못을 따지거나 자신의 그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을 벌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심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무고하게 고초당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원수에게 모든 친절과 배려를 더 많이 베풀어 줄 때 상대방은 민망하고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의 머리에는 숯불을 쌓아 놓은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속에서 형제들의 그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용서와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며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우리의 그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이 그 섭리를 베푸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아픔들, 그 두려움들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전부 다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로 인해서 새롭게 앞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